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95쪽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을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7절 다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연보의 원리, 연보 이런 것을 쭉 얘기했고요. 오늘은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오늘 공부하는 건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15절까지는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헌금의 원리는 즐거움과 자발성과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자발성 스스로 해야 되고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 먼저 성도들이 섬기는 일에 대한 권면 그랬습니다. 성도는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노라. 오늘 1절에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마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9장이 8장과 다른 시점에서 보낸 독립된 편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절은 이는이라는 뜻은 접속사 가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 형제들은 앞서 바울이 추천한 3명의 동역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8장과 9장은 동일한 주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는 동일한 서신이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처음 연보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나 열정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일은 중단되었고
1년이 넘도록 완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에 관련해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이제 자랑스럽게 말할 것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3명의 통역자들이 도착하면 연보를 거두는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권면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성도에게 연보를 독려하면서 각각 지역이 어떻게 연보에 참여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이유는 경쟁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모범을 제시할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 4절에 이제 형제들을 보내는 목적.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이 3절 다시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꼭 마게도냐인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와 준비할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앞서 추천한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이유를 3개의 목적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시작한 연보의 복음이 완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그들에 대해 자랑한 내용이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고린도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2절에 언급들이 1년 전부터의 준비가 마음의 준비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연보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한 준비를 뜻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분명히 연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셋째,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에 파송한 다음에 또 다른 마게도냐 성도를 데리고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까지 동행할 대표단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열심의 도전을 받아 연보를 모금한 마게도냐 성도들이 정작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기를 바울은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자, 오늘 연보를 빨리 하라, 헌금을 빨리 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을 하라고 독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 7장, 8장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왜 헌금을 많이 하게 됐냐? 당신들 때문이다. 내가 당신들을 자랑했다. 당신들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3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빨리 그 사람들 헌금을 독려할 것이고 그 사람들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과 거기에 모아진 헌금 연보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근데 니들이 준비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도 실망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은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헌금의 자세입니다. 헌금의 자세.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 어떤 헌금을 하자고 하면 미리 준비하라. 여러분 교회 헌금할 때 그냥 가서 집에 와서 막 지갑 같은 거 꺼내서 막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이런 봉투를 미리 만들어주는 이유는
미리 기도하면서 하루 전이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다 넣어야지. 그냥 교회 와서 아이고 헌금 갖고 와야 되는데 헌금이 없네. 아이고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나 돈 꿔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헌금은. 그리고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미련 없이 내야 된다. 참 헌금은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 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또 있는 거지만 뭐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헌금의 자세, 세 번째는 뭐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뭐 이 말이나 이 말이 그거 마찬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무슨 이야기? 이 헌금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심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둡니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헌금을 기쁜 마음,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풍성하게, 여기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이건 풍성함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고 풍성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심은 거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많이 심으면 나중에 열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많은 헌금, 기쁜 마음, 이 세 자세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헌금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 7절에 이제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으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능히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돌보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의 말씀, 그가 재물을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받은 복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종말에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성도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넉넉히 돕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제 그 사역을 고린도 성도들이 맡아 감당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은혜로 넉넉하게 헌금하면 영원한 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해야 되냐. 오늘 우리 복명교회도 우리가 작은데 내가 우리 교인들 볼 때마다 참 헌금 열심히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거 볼 때마다 저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오늘 세 가지 자세 미리 준비하는 마음, 기쁜 마음은 풍성함, 넉넉함으로 헌금해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바라던 소망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과 영원한 구원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